트리플 스쿨의 대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글쎄요, 트리플 스쿨의 대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이제 계속 그 교사 교육을 이렇게 좀 받아오시면서 저는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언제 나의 차례는 올 것인가. 원래 캠프 한다섯 캠프 전에 세팅이 돼 있었는데 뭐가 자꾸 밀리더니 한다섯 캠프 뒤로 밀리더니 청년 한다섯 또 뒤로 밀리더니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다가 오늘도 아까 낮에 잠깐 그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오늘 고비 캠프 준비로 인해서 이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이제 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비전 선생님들은 못 들어오시고 이제 원래 이제 파주 아기오스 그리고 여기 양산 비전 이렇게만 이제 들어오신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폴 선교사님한테. 왜냐하면 트리플 스쿨은 사실은 우리 두 공동체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셨고 이미 배우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한비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좀 같이 좀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좀 그럼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폴 선교사님이 모으겠습니다. 네, 모으겠습니다 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 고비 캠프 준비는 뭘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비 캠프 준비하시면? 지금 고비 캠프 나온 게 없고요. 그냥 인원수만 보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게 나온 게 그렇구나. 네네. 시키는 대로. 네네. 또 이제 준비하면 또 그 준비하는 대로 가서 맞춰서 하시는 거였구나. 네. 그렇군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계속 이제 들어보셨던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지금 이제 하기오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양산 비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다음 세대 사역을 이렇게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그 이제 이전부터 계속 이제 얼굴을 뵀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우리 여기 그 한비전 공동체 분들은 이제 졸업생이 있고 또 그 외에 원래 일하셨던 선생님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교제 지금까지 다음 주에 가시잖아요, 그렇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본 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어떻게 오셨는지도 궁금하고 뭐 이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제 또 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공동체 와서 있는 것 또한 쉽지 않은데 또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시는지 버텨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어쨌든 그 우리 파주 하교수 언제까지 그렇군요. 여기 양산 비전은 언제까지? 6일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뭐 너나 할 거 없이 여기 이제 모두 다 같이 저를 포함해서 같이 함께 이제 배우고 알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트리플 스쿨의 대가는 아니고요, 정말이에요. 뭐 이렇게 앞에서 저는 그 정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인사치레하는 아님이 아니고 진짜 저는 잘 모릅니다. 정말 아직 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리플 스쿨에 은혜 받은 사람 제이콥 하면은 저는 손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리플 스쿨에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트리플 스쿨을 잘 안다, 뭐 잘 가르친다가 아니에요. 트리플 스쿨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자면 저는 맞다고 제가 그 은혜를 누렸고 받았고 누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받은 그것을 너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싶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여기 20대 우리 계신 분들이 좀 이제 좀 포함이 되게 있으시니까 20살 계신가요? 그럼 여기 20살? 술은 없고 다 저쪽에 있고 21살 21살
그렇군요. 21살. 그럼 여기 세 분은 지금 이제 이 학교에서 지금 일을 한 지 1년 차가 지난 거예요? 저는 1년이고. 대부분 다 1년 차를 이렇게 1년 차죠. 네, 맞습니다. 1년 차인 거죠. 그죠? 1년의 기간 중에 있는 거고. 네. 1년이 넘으신 분. 그럼 여기 세 분 중에 1년이 넘었다. 그건 아니고. 네. 그렇군요. 여기는 선생님은 네. 저요? 네. 나이요? 아니 지금 어디서? 1년 넘었어요. 아,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선생님은 2년. 2년. 그렇군요. 선생님도 그러면 여기 출신이신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저희 그 IM 선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 혹시 앞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혹시 뭐 간단하게나마 들으셨나요? 들어보셨어요? 그 학원인데 네네. 같이 레베카 선교사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네네. 네가 먼저 나옵니다. 네. 아 거기 제일 처음에 네네 맞아요. 맛있는 음식. 총점이 맛있는 음식인가요? 총점이 있는 것 같아 있어서 네, 약간 아 거기 그게 좀 기억에 남으시는 거예요. 저는 네. IMUSA 가서 어디요? IMUSA 거기서 그렇구나. 네 맞아요. 저는 사실 그 초창기 멤버는 아니에요. 저는 그 이후에 그렇게 이제 학원이 생기고 나서 이제 저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이곳을 만나는데 일단 앞에 뭐 시작, 뭐 과정 이제 이런 거 빼고 각자 이제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 공동체를 운영하고 일을 하고 계시니까 또 거기에 대한 지금 마음도 있으시고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그 학교라고 하면요, 보통 우리가 학교라고 명칭을 안 쓰죠. 그죠? 저희 IM 선교회 그 지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법적인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는 쓰지 않고 공동체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느낌은 우리가 학교의 느낌을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학교든지요. 공교육이든 교육 학교든 뭐 사교육 학교든 어찌 됐든 다음 세대를 10대들을 20대들을 가르치는 그 기관에는요. 인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재상. 아시죠?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여기 다 고등학교 나오셨을 거니까 아니면 중학교든 여러분들이 나오셨던 중고등학교의 인재상을 혹시 아시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교육부의 원래 명칭이 인적자원부였다고. 네네. 인적 자원을 양산. 인적 자원을 양성. 근데 그게 맞습니다. 나라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이 친구들은 모두 인적 자원인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양성하는 거죠. 근데 그건 조금 더 상위 개념일 것 같고요. 학교의 기준에서 우리 학교는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목표다라는 것이 인재상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근데 이게 학교에서 끊임없이 막 언급하고 앞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이 계속 막 반복하고 앞에 막 대문짝만한 글씨 써붙이고 이러면은 이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학교나 있긴 있어. 인재상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있긴 있는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좋은 대학 보내기. 좋은 대학 보내기? 근데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건 공식적인 인재상. 공식적. 그렇죠. 공식적인 인재상. 약간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인재상. 네. 저는 대안학교를 나와서 네. 인재상이 다니엘 같은 리더였어요. 다니엘 같은 리더. 오케이. 혹시 기억나셔요? 여러분들 혹시 공교육 학교에 다니시면서 우리 학교의 인재상은 이거였다. 아마 제가 이 질문하잖아요. 진짜 100이면 100 아무도 몰라요. 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거를 언급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언급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같이 아침 조회 때다 모여서 그 인재상을 서로 외치고 뭐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이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을 배출하기를 원하고 그걸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를 서칭할 때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어디 학교에 보낼지 이렇게 서칭할 때는 그 학교의 홈페이지나 이렇게 들어가서 이 학교는 어느에 포커스를 두고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거 사실은 관심이 없으시죠.
뭐가 관심 있냐면 얼마나 많은 이제 대학교와 어떤 대학교와 거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보내는지 그 결과물들을 보고 학교를 결정하는, 사실은 그거는요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그것을 보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사실 우리 부모님에게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학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것이 없다라고 해도 학교에서 그 목표를 뚜렷하게 딱 가치관을 잡고 아이들을 딱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교는 이런 인지상을 만들어낸 학교야. 근데 아이들이 몰라. 자, 이거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 학교 선생님들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학교의 인지상이 뭔지 몰라요.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맡겨진 반 아이들 관리하고 가르치고, 그쵸?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잘 졸업시키고 대학 보내고 아무 사고 없이,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탈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졸업시키는 것. 그러니까 선생님도 사실은 내가 일하는 학교의 인지상을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질문한 건 바로 이 맥락이에요. 여기 왜냐하면 여기 모두 다 내가 가르치는 공동체의 선생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인지상은 뭐냐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물어보지 않을게요. 네, 물어보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이거를 우리가 궁금해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배운 학생들은요,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보여지고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은 어떤 아이를 가르치고 어떤 아이를 길러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마인드와 이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흘러가야 그것을 아이들이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목적으로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조금만 더 한 개념 들어가면은 아이들뿐 아니라 여기 이제 나중에 청년도 있고 우리 기혼이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앞으로 훗날 다 엄마가 되고 이제 아빠가 되실 다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내가 어떤 아이를 길러내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이들을 맨날 내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뭐 할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양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나누고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를 혼낼 때 엄마는 아빠는 저 가치관의 기준에서 나를 지금 혼내는 거구나. 저 가치관의 기준에서 나에게 칭찬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아이들이 알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닮고 싶어져요. 즉 내가 속해 있는 저 학교 그리고 저 선생님의 가치관 저것을 위해서 여기서 그렇게 몸담고 외치고 있는 거구나. 선생님은 그것이 이제 연결이 되기 처음에는 머리로 알다가 그것이 내 마음과 하트하트로 이제 연결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저 비전이 내 비전이 되지는 못해도 나도 저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뚜렷하게 구체화되기 시작했을 때 나도 저 선생님과 같은 마인드로 살아가고 싶다. 나도 저 선생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싶다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재상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학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학교라고 표현해 볼게요. 학교의 장, 학교의 교장, 교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디렉터, 부디렉터에 계신 분들은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학교의 인지상이 우리 선생님들과 동기화가 될 수 있도록 밤새워 고민하는 것이 우리 디렉터, 부디렉터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디렉터와 부디렉터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마음은 이 대표님들께서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학교가 세워졌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수가 돼서 아이들이 그 가치관, 그 인재상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거쳐야 될 건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설립 목적, 이 인재상이 동기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선생님으로 계시다면 뭐예요? 대표의 인재상과 선생님이 가르친 인재상이 다르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학교가 만들어질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그 목적에 맞는 학생들을 배출해낼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학교의 비전, 우리 학교의 인재상과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 삶을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어쨌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이 지금 동기화가 이제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저 인재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물어보진 않을게요. 왜냐면 여기 디렉터도 계시고 부디렉터도 계시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네, 마찬가지 모두 다 이제 그게 점검이 되어야 그것이 딱 이제 그 마음이 통한 선생님들한테는 그 선생님에게 붙어있는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교육되고 있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IM 선교회가 처음에 학교가 시작되었을 때의 그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레베카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선교사님도 언뜻 처음에 뭐 간증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기서는요 10대 때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이 구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25살 청년 때 여기 처음 왔는데 왔을 때에도 아이들은 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10대 때 비전 받고 20대 때 준비하여 30대 때 쓰임 받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자. 이거를 정말 계속 외치셨어요. 서로 막. 그러니까 10대 때 20대 때 비전 받고 준비하여.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10대 때 20대 때 비전 받고 준비하여. 비전 받고를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준비하여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30대 때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며 나라와 민족을 바꾼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한 생활훈련과 철저한 신앙교육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이제 아침에 기상 시간이 5시 반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군대 때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았는데 왔는데 기상 시간이 5시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왜냐하면 군대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보통 오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밤에 근무를 쓰거나 하면 낮에 오침을 해요. 오전이나. 근데 오침도 없이 그냥 5시 반 기상인 거예요. 그래서 와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딱 이 10대 때 20대 비전 받고 준비해요. 나라 민족 어쨌든 이 슬로건에 맞는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5시 반에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렇지. 성실해야지. 그렇지. 나라 민족을 바꾸려면 성실해. 리더가 되려면 성실해야지.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해요. 말씀 묵상을 해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는 절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무조건 스타트는 주여 삼창이에요. 저 몰랐어요. 저도 처음 하는데 다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는요, 진짜 안 뛰는 애들이 없었어요. 제가 물론 지금도 이제 예배를 뜨겁게 드리지만 그때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은 그때가 만약에 100이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은 60, 5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가 한다살 캠프 예배처럼 드려졌던 거예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처음 와가지고 와 이렇게 너무 좋았죠. 근데 왜냐하면 저도 처음 왔을 때는 이런 뜨거운 예배를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곳에서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암송하고 밥 먹고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 훈련, 대답 크게 하는 것, 목소리 크게 내는 것, 그리고 시간 관리 철저히 시간을 약속해 놓고 수업 시간, 어떤 뭐 청소 시간이든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러니까 신앙, 생활, 학습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딱 한 단어 빡시다라고 딱 봐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면 왜 이렇게 좀 반항도 좀 하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참 신기했어요. 또 제 뒤로도 들어온 아이들이 많았단 말이죠. 들어올 때 얘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 공동체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제 눈으로 보니까 야 이거 진짜다.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근데 한 가지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반전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졸업해서 나가면 100이면 100 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00이 다 돌아가요. 다. 가서 친구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맞다라고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똑같이 거기 다니면서 대학교 가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 못 살았던 오히려 막 더 열심히 자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어가면서 엄마 때문에 어쨌든 여기 있지만 물론 여기서 내 삶도 많이 변화되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았지만 어쨌든 내가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다 노르리라면서 완전 더 20대 때 완전 막 이렇게 망가지는 것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더 열정을 붓고 막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 기도가 부족했냐? 아니 말씀이 부족했냐? 뭐가 부족한 거냐? 아니 선생님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지역 교회 이런데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이제 맹점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 중에 한 번 중에서 주일에 1시간 또는 1시간 반을 통해서 그 말씀 전하는 그 시간 통해서 아이들이 완전히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을 이제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너무 아이들의 일주일의 삶에 봤을 때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 그 부분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그 아이들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그런 전적인 딱 어떤 그런 게 있어야 그죠? 그 은혜가 있어야 아이들이 변화되는 건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알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결정하자 24시간 붙어 있자 아이들과 그 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혹시 여기 이제 졸업했던 선생님, 지금 이 선생님 중에 졸업했던 이제 분도 계시니까 이 갭 뭐냐면 알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여기 와서 그 삶도 살고 있어. 그런데 내가 집에 갔을 때에 여기서의 내가 말하는 행동하는 것과 내가 집에 가서 내 방에서 내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 즉 이렇게 판단하면 편할 거예요. 내 친구들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만약에 본다면 진짜 미쳤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건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도 그랬고요. 20대 초반에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이 갭 안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나는 언제까지 이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굉장히 크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역 교회들도 사실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뭐냐면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쨌든 잘 되기 위함의 가장 1순위예요. 잘 되기 위함.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교회를 등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면 등록 안 하겠죠.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면. 처음엔 모르죠. 근데 물론 알아가죠. 교회를 다니면서 알아가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무시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서만큼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쁘고 즐겁고 위로받고 뜨겁고 했었던 그런 부분만 너무 안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막 삶을 살아가면서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할 때 위로받을 곳은 여기 교회, 주님.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는 하나님에게 잘 못하고 하나님 나 너무 날 사랑하시는 거 알고 한데 사회에서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교회에서 너무 그것이 자연스럽고 뭔가 섬길 수도 있고 하는 그냥 내 섬김의 그 행동 자체가 참 내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란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 육신의 내 정신의 고통과 희생에 따라간다면 그것은 조금 외면하고 싶은 이 기준 이 갈림길 아래 모두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제 저희 성교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필리핀에 이제 지부가 열리게 됐고 마이클 선교사님과 레베카 선교사님 가족이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시면서 거기에 신학교가 열리게 됐고 현지인들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문화는 필리핀에선 더 심하고 더 아주 극대화돼서 필리핀에 있는 기독교는 정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은행이다. 하나님은 은행이다라는 표현을 직접 써요. 왜냐하면 다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주 그냥 보편적인 그들의 문화예요. 문화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거기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과 레베카 선교사님이 이제 공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면서 이제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 제자,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트리플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스템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확실히 이야기하자면 IM 선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인재상은 간단해요. 뭐 많은 것들을 외치고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딱 이거예요. 전인격 들어보셨죠?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 양성 또는 그리스도인 양성이에요.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그리스도인.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 양성. 이것이 IM 선교회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인재상이에요. 어쨌든 학교가 시작이 됐고 아이들은 모였고 그래서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를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고 기르기 위해서 아이들 어쨌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트리플 스쿨이라고 해볼게요. 트리플 스쿨을 뭐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뭐 가르치는 거 어떻게 가르칠 것 같아요? 어떻게 가르칠 것 같아요? 트리플 스쿨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똑같아요. 강의실에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강의실에 앉혀서 1시간, 2시간 그것을 가르친다라 그 내용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념과 가치관이 변화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진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시간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서 정말 바울이 예수님 딱 만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지 않는 이상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가르치는 순간에 딱 뭔가 사람이 딱 변화된다? 복음을 듣는 순간 복음을 깨닫게 된다? 제자를 전할 때 바로 제자의 삶을 막 살기로 결단하고 막 헌신이 일어나고 한다? 그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길러내고 싶었어요. 그 딜레마 안에서 우리 한국 본부가 그때까지만 해도 필리핀에서 이제 필리핀 그 신학생들에게 복음, 제자, 소명 이제 이런 것들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본부는 여전히 그냥 아주 막연한
바른 그리스도인, 시대 때 비전 받고 준비하여 세계를 바꾸자, 아무것도 이런 이 슬로건 안에서 고분분투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성경이 원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길러내고 싶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혹시 선생님이시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성경은 도대체 성경은 어떤, 이 사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주님은 그걸 어떤 걸 말씀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내가 성경이 원하는 사람,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분명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어딜까요? 3장? 네, 15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유명한 말씀 아시죠?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근데 16절 말씀뿐 아니라 15, 16,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준비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자, 다 못 찾으셨나요? 버전이 다 다른가요? 누구는 세 번역이고 누구는 쉬운 버전이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가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 우리는 모두 기독교 학교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을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나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죠.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 우리는 이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첫 번째 다시 뭐라 그랬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 세 번째,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춘 자.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어떤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가, 길러내야 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 뭘 아는 자일까요? 바로 복음을 아는 자예요. 이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물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복음을 알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여러분들 제자가 복음을 알았어요. 제자까지도 가자면 우리부터 갑시다. 우리부터. 왜냐하면 우리부터 시작을 해야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자, 내가 이곳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아까 뭐라 그랬죠? 복음을 아는 자. 즉 내가 먼저 복음을 아는 자가 맞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뭐에 기뻐하시는지, 뭐에 가슴 아파하시는지, 뭐에 가장 열망과 소망과 그 갈망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럼 하나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 뭐예요? 성경을 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또 성경을 안다. 결국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경 안에 있는 구속 사역을 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구속 사역. 자, 여러분 구속 사역이 뭘까요? 구속 사역.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그 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들을, 백성들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일, 그게 바로 구속 사역이에요. 즉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 이제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 그 일이 뭐예요? 구속.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었거든요. 그거를 내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구속의 일을 깨닫는 자. 하나님은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에 이 일을 깨닫는 자. 하나님이 이런 일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배운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근데 이런 표현에서 조금 거부감을 들어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복음은 배우는 게 아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은 교육자잖아요. 가르치시는 분들이잖아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냐면 그 복음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가 돼요. 자, 복음을 알았어요. 그렇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한 자예요.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니죠. 네, 출석을 해요. 출석하는 자로 살아가요. 저도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나가는데 복음을 모르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복음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다가 이제 교회에 나가는 자가 되는 거죠. 주일에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은데 참 이 안에서 이제 아이들도 많이 변화되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서서히 깨닫게 돼요. 자, 여기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볼게요. 자, 다시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아까 뭐라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그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는 자.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소명, 그 소명을 성취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는 자는 즉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성취한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자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 소명을 성취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자,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자, 성경이 원하는 자. 아까 뭐라 했죠? 첫 번째, 복음을.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예요? 복음을 아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복음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소명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결국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아는 지성.
저는 이걸 아이들에게 표현을 해요. 복음을 아는 지성,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감성. 내가 복음을 알고 깨닫는 지성과 복음을 사랑하는 감성과 그리고 복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아까 제가 배운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냐하면 배운다라는 말 안에는 지식이라는 어감이 좀 커서 그래요. 근데 저의 이 배운다라는 복음을 배운다라는 이 말 안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요. 복음을 아는 지식과 그 복음을 사랑하는 나의 감성, 실천하는 의지. 이 세 가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전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인격이라는 말이 좀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도대체 전인격이 도대체 어떤 게 전인격이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훗날 여러분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들 제자가 복음을 알아요. 지성으로, 지식으로 알아요. 그리고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복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 통해서 배워나가고 커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그의 전 인격이 뭐예요? 복음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전 인생과 전 사명이 모두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서 거기서 성장하는 자. 그러니까 IM은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자, 그럼 성경은 왜 그런 사람을 원할까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요 책을 보시면 트리플 스쿨 요 책자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랑 저랑 페이지 같은지 모르겠는데 6페이지인가요? 트리플 스쿨의 이해.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왜요? 왜냐하면 사람은 통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말이 좀 어렵죠. 통전적 존재. 뭐냐면 통전적 존재라는 말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창조하신 육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보이지 않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렇죠?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송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육신과 우리 영혼은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함께 또 연합하기도 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말이 좀 중요해요. 이것이 통전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영혼만 가꾸기를 원하셔요? 아니에요. 우리의 뭐도 가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체도 가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그래서 영도 바꾸고 몸도 가꾸고. 자, 그 두 번째 뭐냐면 우리라는 존재를 나라는 존재를 하나로 만들지 않고 뭐예요? 처음에 인류 최초로 뭐예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존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자녀를 낳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즉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 그리고 두 번째 이웃과의 연합하는 관계. 즉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전적이라는 의미는 다시 이야기하면 공동체적 의미를 갖는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합 또는 또 다른 뭐예요? 내 이웃과 그 연합.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혼자 살아가라고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함께 연합하고 육체가 연합하고 그런 통전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 이웃과 친구들과 사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연합해서 배우고 실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평화를, 그렇죠? 그 정의를 어디에? 교회에, 가정에,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졸리게, 그렇죠? 왜 졸리게 이런 얘기를 하냐? 뭐냐면 이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 아이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근데 살고 싶은 대로 산다라고 하면 뭔가 어감이 약간 탕자 같은 느낌, 그렇죠? 탕자 같은 느낌, 둘째 아들 같은 느낌이니까 그런 표현을 조금 바꿔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도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좀 이해되시나요? 네. 바람직해요?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예요? 뭐 하나님께도 죄 안 짓고 이웃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데 이제 뭐 그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시작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술 먹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넘어가요, 아이들이. 제가 문신하는 게 뭔가 죄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뭔가 제가 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되나요? 저 문신 그래서 몸에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등에 문신을 캠퍼였는데 문신을 새긴 걸 아이들한테 막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문신했다고 막 자랑하는데 물론 이제 몸담지 말아야 될 세계에 10대 때부터 몸담아서 이제 한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 이름이 하은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스 오브 갓을 등에다가 새겼더라고. 자기의 신념을 막 이제 어쨌든 했다 이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죄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예요. 그런 단편적인 예들이 하나 둘씩 시작을 하면서 허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 하나님께 죄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믿는 방법을 스스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몸도 하나님 거고 영혼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정리해요. 자,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뭐다? 연합하는 존재. 그죠? 통전적인 존재. 그래서 복음을 통한 구원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육체는 아니다. 나는 나중에 천국 갈 때 내 영혼을 천국 가는 것이 육체는 뭐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대 때는 이제 이것이 이제 막 영지주의로 빠져가지고 뭐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막 이제 이렇게도 했었죠. 자, 또 하나 우리는 신앙과 삶이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과의 연합, 이웃과 연합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 그런 존재. 바꿔 말하면 우리는 신앙과 삶이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의 꿈과 그리고 나의 꿈과 나의 소명이 분리되어서 안 돼. 이건 여러분들 아마 현실에서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내 소명과 내 꿈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아마 알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젊은 우리 20대 20대가 아니더라도 이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목표하고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꿈은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요. 왜냐하면 그게 옳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원함이 그 삶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어때요? 느낌 와요? 어떤 느낌인지 와닿아요? 저 이거 엄청 고민했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초창기에 저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 예배 때마다 막 아이들을 앞에서 막 예배 드리는 아이들을 막 보여주시고 이 아이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막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근데 또 변화되는 아이들을 또 볼 때마다 그래 이 일이 맞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느껴져요. 맞고 정말 확신이 들고. 그런데 문득 내 마음 안에 원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하게 딱 마이클 선교사님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완전히 IM 선교사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근데 어떨 때 집에 갔을 때 아니면 친구들 만날 때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왜 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막 넘겨보면서
고개 너무 크게 끄덕이지 마세요. 고개를 너무 열심히 끄덕이지 마세요. 막 페이스북 보면서 해요. 그냥 누가 뭐 그게 문제인가?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근데 다 보고 나서 탁 끌 때는 한숨으로 끝나는 거죠. 다 보고 나서 자 이제 또 수업하러 가야지 이렇게 하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느낌? 느낌. 어떻게 하면 내 꿈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같아질 수 있을까? 저 이거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저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고요. 사역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20대 26살에 이제 5살에 처음 와서 예수님 만나고 26살에 서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26, 27, 28, 막 30 이렇게 이제 막 돼도 이 고민이 정말 제 지식은 이제 알겠어요. 내 마음은, 내 지성은 이 삶이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거든? 그래서 해요.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쌓우는 이것이 수년 동안, 정말 저를 미치게 막 만드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책임은 또 커지고, 주변에 저를 바라보는 시선과, 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솔직하게, 저 사실은 제 솔직한 마음이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얘들아, 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나 이 산 살기 너무 힘들다. 나 그만하고 가고 싶다. 어떻게 얘기해요, 이걸 애들한테. 대놓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걸 아는데. 여기 안에도 지식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다는 거야.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만하겠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거라시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저 원하는데 저 하나님 사랑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간중간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에 사는 거예요. 장막에 사는 모습 한번 애니메이션 그려보세요. 살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갔잖아요. 그 조카가 갔단 말이에요. 그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제 아내와 함께 장막에서 들에서 빈들에서 남겨져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 종들에게, 아내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그 약속 기다리는 삶을 살자. 청지기로 살자. 나그네로 살자. 하면서 평생을 장막으로 살겠다라고 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저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아내 사라가 여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갈게. 이러고 이제 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마치 막 그럴 것 같은 거야. 내가 아브라함 묵상하고 제가 아브라함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까? 아브라함도 왠지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막 제 마음 막 머릿속에 막 그런 그림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브라함을 제가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으로 막 그래서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내 꿈을 하나님의 소명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내 꿈을 하나님의 소명에 너무 맞추고 싶었어요. 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은 알아요. 아이들이 저 선생님의 꿈과 저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저 선생님을 부르신 소명이 지금 하나가 돼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해야 하는 자리라서 저 일을 하고 있구나, 해야 하는 위치라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자리라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아이들이 알아요. 느껴요. 아이들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선생님 밑에서는 제자가 나올 수는 없어요. 학생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그 순간에 선생님을 따라가고 순종은 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본받고 나도 저 선생님처럼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는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자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신 소명이 내 꿈이 되고 싶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저도 원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조금 더 바꿔서 쉽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뭐 동그랗게 모여서 왜 나눔하잖아요. 그 기도 제목 서로 물어보잖아요. 저는 항상 이 기도 제목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줘. 하나님의 눈물을 저 선교사님한테 주시라고. 이게 제 바람이었어요. 꿈이었어요. 저는 IM 성경이 커지는 거 원치 않았고요. 뭐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원치 않았어요. 아이들 변하는 거 물론 원했죠. 근데 제가 아이들이 변하는 것보다 제가 더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눈물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어디서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 마음 아파하실 때 흘리시는 눈물을 저도 그걸 봤을 때 같이 마음 아플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 순간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들을 정말 많이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부럽죠?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그 틀 아래 내 역할이 달라질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틀 아래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그것을 전수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의사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 일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리사로. 이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면은 굉장히 다르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나라 회복이면 그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 원함을 딱 제 말을 듣고 딱 끄집어내가 저는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저는 제 삶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이유는요. 그것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요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이들과 삶을 섞어가며 살라고 그걸 통해서 다음 하나님 나라 회복을 하시라고. 아멘. 네, 이렇게 우리는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뭡니까? 이 땅의 구속의 역사. 즉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고 실천하는 전인격적인 사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인재상을 만들어 보세요. 물론 만든다라고 해서 그렇게 꼭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아이들을 길러내고 싶은 인재상이 있으면 여러분들 리더와 먼저 상의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방침과 이 학교의 디렉터로 계시는 목사님이나 디렉터 계신 분의 그 방향성이 맞는지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끊임없이 그걸 맞춰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인터럽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 땅의 복은 뭐예요? 이 땅의 구속 역사,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전인격적인 사람.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복음을 실천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일을 하는 사람. 소명의 일을 하는 우리 다음 세대. 이게 바로 복음, 제자, 소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임 선교회는 끊임없이 그렇게 복음, 제자, 소명을 외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누면 여기 나오죠. 7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선이 하나 보이죠? 위에 네모칸 말고 그 밑에 창조부터 심판까지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는 선적 역사관. 선이 점이 아니라 선이란 뜻이에요. 네, 선적 역사관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세계관이고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뭐예요? 역사는 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역사는 돌고 돈다. 아니에요. 역사는 순환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환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한 번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역사예요. 선적인 역사예요. 뭐예요? 창조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네, 심판으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 뭐야? 가는 중이에요. 우리의 삶은. 자, 근데 왜 창조의 끝이 심판일 수밖에 없는가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복음, 제자, 소명의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아이들에게 교육되어져야 되는가는 그 교육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바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복음, 제자, 소명,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땅의 구속 역사,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고 복음을 실천하는 전인격적인 사람, 그리고 복음을 실천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소명, 이 삶으로 아이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자, 지금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이야기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들었던 이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얘기, 맞는 얘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걸 내가 머릿속에 정리해서 우리 아이에게, 내가 맡은 아이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야기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창조의 끝이 심판일 수밖에 없죠? 왜요? 아실 거예요.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했어요. 근데 세상에 심판받을 때 그 죄가 들어오는데 동조했던 존재가 누구예요? 거기 함께 동참했던 공범이 누구예요? 사탄과, 그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같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한 이 내용, 한달살 캠프든 주일 예배든 예배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왜 설교 때마다 저 내용을 또 얘기할까? 우리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사람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심판인가? 결국 끝이 심판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이 심판이라는 뜻인가? 아니에요. 자, 퀴즈예요. 자, 여러분 퀴즈 내볼게요. 하나님이 그럼 원하신 건 뭘까? 심판은 아니야, 원하는 게. 그럼 뭘까요? 회복. 회복이에요. 회복 말씀하시려고 그랬나요? 네. 반칙. 손을 안 들었어. 룰을 어겼어. 손 들고 말했어야지. 버튼이 없어서. 자, 맞아요.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원하시지 않아요. 심판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딴지를 걸고 넘어져요? 선악과부터 딴지를 걸고 넘어지거든요. 왜 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이렇게. 아니에요. 심판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 회복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자, 그럼 무엇으로 회복하고 싶으시냐? 자, 여러분 말씀 통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한번 대답할 수 있으시잖아요. 어떤 모습으로의 회복? 원래 형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죠? 뭐요? 창조 때의 회복. 창조 때의 회복. 그래서 우리는 맨 끝에 뭐라고요? 새 창조라고도 표현을 했었잖아요. 새 창조. 그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형을, 창조 때 하나님 나라 그 원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타락한 세상과 인간에게 뭘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심판을 약속하시기 전에 복음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네,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여기 보도록 있구나. 구속. 나라 회복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속.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구속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고대 운동의 그 언어예요. 노예를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인간이 죄의 노예였죠. 근데 그 죄의 노예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심판, 형벌이라는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렇죠? 이 땅에 오시고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피를 내어주심으로, 즉 죽음이라는 그 값으로, 죽음이라는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구속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죠.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담에게 주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약속을 회복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잊어버릴 법하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그 약속이 이어져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다가 드디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로 죄의 권세, 그 노예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쓰는 이 단어를요,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노예라는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죄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옮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여기 어디 나와 있을 텐데요. 뒤에 자 넘어가 보면은 뒤에도 선이 있죠? 중간에 십자가 보이셔요? 네.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도 우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의 노예예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분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바뀌었다 그랬어요? 옮겨갔다 그랬어요. 뭐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요. 그럼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죄의 신분에서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어떻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값을 그분이 다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완성의 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일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심판이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요, 복음 제자 소명으로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여기서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이 내용부터 이야기하고 상담을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만날 때마다, 아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나눌 때마다 모든 아이의 문제를 이 관점에서 풀어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지금의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종말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이 종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후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모두 다 종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뭐 1000년 전에 1500년에 살았던 사람들도 어떤 때 살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종말의 때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코로나, 뭐 천재지변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종말이다. 진짜 종말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막 내가 뭐 세상의 기근과 지진과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종말이다. 우리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맞아, 종말이야. 그런데 그 종말은 이미 예수님 이후로부터 종말에 되었어. 근데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앞에 이뤄지는 그 현상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뭐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현상에 휩쓸리지 않고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심을 오늘 하루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림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오늘 하루 동안? 혹은 여러분 제자가 여러분들을 봤는데 야, 저 선생님은 오늘도 저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만한 뭔가 액션이나 말이나 행동 이것을 아니면 그냥 서로가 서로 저 선생님은 정말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서로가 서로 간에 느껴지나요? 대답은 하지 마셔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이게 바로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래서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까? 물론 예수 믿죠. 그리스도의 복을 믿고 그의 구속하심 믿고 구원을 얻어요. 자, 왜요? 왜냐하면 심판 때에는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아직은 우리가 은혜의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은혜의 때예요. 근데 심판이 오면 그때는 은혜가 없어요. 더 이상. 그때는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가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정말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전체. 이 전체 과정, 전체의 구속의 역사의 과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선교회는 끊임없이 이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번에 7월 말 되면 예수복지수 캠프가 각 리뉴제 공동체에서 열리는데 그때 예수복지수 캠프 시작하면 이제 보통 3주짜리 캠프예요. 그리고 보통 처음 3일은 영성 캠프를 하는데 이제 저희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영성 캠프 기간에 이제 메신저로 많이 초대를 받으셨어요.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되면 많이 다녀야 되는데 제가 전할 메시지는 여기서 동일해요.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거 또 전할 거예요. 똑같은 거 또 전할 거예요. 복음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IM 선교도 계속 이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 세계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만남을 가실 때에도 항상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그리스도인 뭐예요? 구속 역사를 아는 그래서 구속 역사를 알게 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춘 전 인격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길러내기 위함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로서 이 땅에 종이었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옮겨진 자, 즉 옮겨졌잖아요. 구별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바꿔 이야기하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경건의 삶을 사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일에 내가 실제적으로 동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동참해서 그 일에 나도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자, 즉 기독교적 소명관을 갖춘 전방향 그리스도인. 여기 책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요. 9페이지에 있죠? 점점점 3개 중간에. 그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춘 전인격 그리스도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춘 전인생 그리스도인, 기독교적 소명관을 갖춘 전방향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세계관, 구속사를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통해서 뭐요? 내가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깨닫고 기독교적 소명관을 갖춘 전방향 그리스도인.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리플 스쿨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이에요. IM 선교회가 길러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꼬박꼬박 큐티는 하지만 큐티할 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끝나고 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말과 행동은 말씀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고, 내 내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겉에 드러나는 부분만 순종하고 내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그게 아니라 정말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이 다 하나님께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거듭하고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에도, 두발 자전거 배울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넘어지고 꼭 이야기하면, 제가 아이들 위로하려고 걱정하지 마 얘들아, 너희들이 이게 지금 너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이게 전부가 아니야. 자전거 탈 때 계속 넘어지고 그렇잖아. 그러면 애들이 저 한 번에 타는데요. 왜 꼭 그래야 돼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걸요. 저 두발 자전거 한 번에 탔는데요. 뭐 이렇게. 어쨌든 그 넘어짐을 이제 반복하면서, 근데 넘어질 때마다 불안이 찾아오죠. 네, 아이들도 그래요. 불안이 찾아와요. 왜냐? 나 또 넘어질 거 아니까. 내가 이렇게 배워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도 나 또 넘어질 거 아니까. 나 또 옛날로 돌아가고, 나 또 저 멀리 소돔과 고모라를 나 혼자 몰래, 아무도 몰래,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몰래 나 혼자 바라보고 있는. 나 어차피 또 그렇게 될 거 아니까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내가 주님께 바뀌어지는 것에 꺼려하는 그런 아이들 또는 우리 선생님들. 때로는 이렇게라도 하면 아이들이 좀 변화되어서 뭔가 나도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항상 제자리야. 뭔가 좀 변해진 것 같고, 뭔가 좀 그럴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제자리인 것 같고, 또 나 선생님 싫다고 막 도망가고 막 나가겠다고 하고 이러면 나도 정말 싫고,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 있는데 내 마음도 모르면서 짜식 말이야. 그쵸? 내가 얘 인생을 들여서 언제까지 얘를 잡아줘야 되는지 나도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얘라도 좀,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용기 잃지 마세요. 저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렇게라도 좀 나와줘야지. 그렇죠? 나도 좀 힘이 되는데 정말 맥이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시 일어서면, 그 아이가 거기서 일어나면 그 아이에게 성장점이 되듯이 우리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면 우리에게도 그 순간부터 성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 선교회는 이것을 트리플 스쿨을 시스템화를 시켜낸 것입니다. 전인격 그리스도인, 전방향, 전인생 그리스도인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려면 구속사를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스쿨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죠? 앞 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 부분 나와 있죠? 복음 스쿨에 구속사적 관점이 나와 있죠? 네. 구속사적 관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다?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하시고 이끌어 오시고. 뭐예요? 언약 관점. 그래서 복음 스쿨을 어떤 세 가지 관점을 나눈 거예요. 뭐예요?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 여기에 기독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죠.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그 삶을 살게 해야 되죠. 그 삶을. 여러분, 창조와 심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와 심판으로,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실 예수님이 기다려지고,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자,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그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즉 뭐예요? 경건을 실천하는 자. 여기 제자 스쿨에 뭐라고 나와 있죠? 경건한 생각, 경건한 행동, 경건한 삶. 네, 경건한 삶. 자, 그럼 이제 알았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경건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퀴즈예요. 자, 경건 뭐예요? 경건하다라는 건 뭐예요? 경건하다라고.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는다? 기도를 하루에 30분씩 한다? 경건하다. 구별된다? 아이들한테 경건한 생각, 경건한 행동, 경건한 삶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강건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강건한 삶. 아이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항상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보실까 항상 네네. 생각하는 사람. 오케이. 이래하니까 그렇게 살면 할까? 좋아요. 근데 가볍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구별 잠시만. 손을 아까부터 들고 있었어요. 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실천적인 적용. 아이들은 저런 적용을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게 정말 적용할 수 있는 예화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사실은 저도 이야기 하나님 너희 왕 되셔야지 주인 되셔야지. 아니 이 땅에 왕이 없는데 왕의 제자는 그 백성은 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왕이란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아이들은. 주인 지금 이 땅에 뭐 종과 주인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야? 주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영화로 보던 드라마로 보던 종, 드라마로 보던 주인.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개념만 그 머리에 그리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자. 나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자. 싫어하면 안 되죠. 경건. 네.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착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 기준에서 착한 건 뭐예요? 친구들이 이거 하자 할 때 반대 의견 내지 않고 같이 하고 같이 따라가고 그래 하자. 저 진짜 착한 것 같아. 막 서로 얘기해요. 그렇게 착한 거예요? 아니에요. 네, 착한 게 아니에요. 옳은 친구가 되어줘야죠. 착한 친구가 되어주지 말고 옳은 친구가 되어줘야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봐야죠. 여기 공동체 안에도 서로 동갑인 친구들이 서로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저 친구에게 착한 친구가 되어줘야지. 왜?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친구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친구가 이렇게 막 기뻐하고 막 서로 막 사이좋게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이게 만들기 위해서 왠지 예수님이 이걸 아까 이제 예수께서 원하신 건 뭘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왠지 그걸 원하실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제 함께 막 묻어가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30분인가요? 네, 알람. 감사합니다. 네, 30분이군요. 깜짝이야. 갑자기 정신이 번쩍 차려졌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의 세계관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가 다냐? 근데 여기까지만을 원해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딱 복음을 알고 그리고 경건한 삶과 행동을 살아가는 교인, 성도. 여기까지예요. 근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아이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경건의 삶에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가서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이 어디에 시선이 있는지 여기는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거기 가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내 희생과 내 수고,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너무, 왜냐하면 거기는 뭐예요? 거기서부터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담배를 피다가 끊었어요.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걸 알고 끊었어. 근데 지금 너무너무 피고 싶어.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야. 너무 힘들어. 봐봐, 예수님도 힘드셨을 거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건 십자가의 길이야.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담배를 끊는 게 하나님 나라 회복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뭐요? 그건 경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보셨을 때 싫어하실 것이라 느껴지면 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피고 싶어도. 그렇죠? 그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야, 애들은. 나 친구들 막 게임방 가고 막 할 때 나 게임 안 해. 나 혼자 가서 집에 가. 나 이렇게 뭔가 막 찌질이 같고, 근데 예수님 내가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식의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뭐예요? 내 신앙이 나에게 맞춰 있는 거죠. 나의 삶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길러낼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 아이들의 비전이 되어서 그 경건의 삶과 행동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이것을 가르칠 수는 없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지식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고비 캠프 가시죠? 고비 캠프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에 그 자리에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부르짖고, 그곳의 아이들이, 그 교회 아이들이 억지로 끌려온 아이들이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 기쁜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내가 팀 리더가 됐어. 얘를 오늘 처음 보는데 내가 팀 리더가 됐어. 내가 얘를 위해서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얘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드는데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뭐예요? 그 현장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우리 리뉴젠 공동체들이 고비 캠프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머리만 커지면 안 됩니다. 사실 내 신앙을 지키는 데서만 머물면 안 되고 끊임없이 고비 캠프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지역 교회를 보게 하고 선교지에 가서 열방을 보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 때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아이들도 봐야 아이들이 나의 삶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내 삶을 그것을 위해 사는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그게 마지막 방향이거든요. 방향. 무엇을 위해 사는지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방향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걸 경험하는 애들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훈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도 동일하잖아요. 대학생도 동일하잖아요. 왜요? 교회에서요, 주일학교 교사들 할 때 고민하잖아요. 내가 내년에 교사 일을 그만둘 것인가 왜 내가 뭐 과제도 해야 되고 실습도 나가야 되고 이런 고민도 있단 말이에요. 대학생들. 이 싸움을요, 지금서부터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서도 하고요. 언제도 해요? 직장 가서도 해야 돼요. 아빠가 돼서도 할 거고요. 엄마가 돼서도 이 고민해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선택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를 앞으로 싸워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걸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또는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아빠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선택해서 이걸 해. 근데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이걸 포기했어. 포기할 때 찾아오는 아쉬움과 내가 얻지 못하는 게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면 아빠는 충분해. 아빠는 충분해. 이것 때문에 조금 보너스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아빠 승진 좀 늦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아빠는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생각하잖아? 아빠는 그거는 충분해. 그것을 자녀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연락은 받아야 돼요. 연락은 받아야 돼요. 뭐 우리의 일이 가장 큰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연락 받는 거. 아이들이 뭐 무슨 얘기하면 또 애들이 우리 애가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정말입니까? 뭐 이제 네, 또 이제 그걸 또 이제 말씀도 해야 되고. 네. 그겁니다. 한 달에 고비 캠을 몇 번? 그건 정해지진 않아요. 네, 정해지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 외부에 다니시면서 고비 캠프의 사역을 만드십니다. 고비 캠프를 원하는 교회들은 너무 많아요. 네, IM에서 와달라. 지금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좀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그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정말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은 내 학생이지만 학교 학생이지만 부모님이 상대되지만 교회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예요. 네. 절벽에서 어디서 늑대 앞에서 당장이라도 먹힐 수 있는 지금 양 한 마리예요. 그래서 요청을 해요. 와달라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좀 드려달라고. 가요. 네, 갑니다. 뭐 선생님들만 가면은 부모님들은 불만이 없으시겠죠? 어차피 선생님들이야 뭐 그렇게 그 삶을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죠. 왜? 이 학교가 생긴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처럼 선교사님들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여러분들 고민합니다. 힘드시죠? 왜냐하면 내 삶이 없잖아요. 아이들 그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선 내 삶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제가 25살에 저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 제이콥 너는 15년 뒤에 이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당장 딱 예수님 만난 딱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그냥 제자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당장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그때 이 지금 오늘날의 삶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저에게 딱 볼 수 있을 만큼만 제가 갈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주시고 연단할 것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셔서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동일했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너가 나중에 40년 뒤에 너 아들 죽일 거야 바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마 아브라함 안 갔을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시험과 또 근데 그 시험만 있겠어요? 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뜨거운 눈물과 기쁨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저도 동일하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너무너무 큰 일 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 하고 계셔요. 그러면 누군가가 더 박수 쳐주고 칭찬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 가족들도 그렇고요, 친구들, 사람들이 더 막 합리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막 말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이유, 그만둬야 되는 이유를 아주 합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거예요. 네, 그것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뭡니까? 복음, 제자, 마지막 소명,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최전방에서 지금 쓰임받고 계십니다. 최전방에 쓰임받고 계십니다. 어느 부모가 내 아들이 최전방에서 싸우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부모님은 아이들 내 자녀가 힘들까봐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고 가셔요.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오늘 만나는 얘가 훗날 20년 뒤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걸 상상하셔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훗날 10년 뒤에 20년 뒤에 인도에서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시라고요.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일에 동참되고 있는 그 모습을 꿈꾸시고 오늘 하루를 그 기쁨 안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명만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사명만으로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 당위성만 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말씀 마침 묵상할 때 그냥 성경 읽다 끝나면
힘들어요. 반드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야 돼. 새로운 은혜를 누려야 돼. 네. 거기에 목숨을 거셔요. 성령님, 하나님 나 이거 안 주시면, 나 은혜 안 주시면, 오늘 하루 새로운 은혜 나에게 안 주시면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 이 눈물 하나님 눈물 저에게 안 주시면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거 주세요. 저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 하나님 눈물, 그것만 저에게 주세요. 저 그거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평생 이 길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 제자, 소명,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선교사를 양성하고 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참 가르치기 위해 있습니다. 내 간절히 원하는 바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회복의 그 소명에 부르심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소욕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끊임없이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안목들이 그 정욕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수만 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때마다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기쁘시면 저도 기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평생토록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